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잠시 선교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삼청 비전홀에서 자직 선교사님과 김선미 선교사님께서 이제 간담회로 한다고 합니다. 선교부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남유다의 우시아가 10대 왕입니다. 10대 왕이고 젊은 이제 어린 나이에 16세에 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년 동안 우시아가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므낫세가 54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긴 통치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하늘 주시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의 형통이 여러분들의 형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여도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형통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의 인생이 괜찮았지만은 형들을 통해서 외면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감옥까지 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형통의 삶인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통이 또 자신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의 그 성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매달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나의 믿음을 그 가운데 세워서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는 그 땅을 명령했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약속된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아갈 때에 형통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터원에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의 형통한 그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시아가 형통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가 전반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여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 제거했던 그 일을 우시아 왕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빛을 등장하고 말미암아 하루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난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하고 관련이 있죠. 하늘의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조하실 때에 아비의 마음으로 창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곳에 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평만하며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조성하며 만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묵상하며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의 방을 아마 꾸며봤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사용할 이 방인데 이 방을 내가 정말 잘 꾸며줘야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꾸미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꾸밀 때마다 좋았더라, 꾸밀 때마다 좋았더라, 그것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이고 창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기쁨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만남이죠. 그런데 죄를 통해서 그 모든 교제가, 만남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창조할 때에 기뻐하셨고 또 기뻐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껏 이 땅 가운데 표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 땅을 점점 이제 이 땅을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고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그를 통해서 기쁨 받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의 욕심이 그 모든 것을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욕심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셨다, 정직히 행하셨다, 이런 자를 한 사람을 이제 이 제약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이제 진흙 가운데 진주를 찾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기쁨만큼만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제약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우시아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는, 정직히 하는, 옳게 행하는 이 한 사람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셨던, 정직히 행하셨던 그 우시아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서 나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자신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시아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던 거죠. 다윗의 자손임을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믿고 의지하며 외쳤던 소경 바비데의 외오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의지를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성공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시아를 형통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형통함을 얻을 수 있었던 우시아는 무엇을 통해서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그 스가랴가 함께했던 그 스가랴가 죽고 나서 우시아는 지금의 형통이 아니라 형통과 정반대의 저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바르게 말씀해주는, 바르게 지적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동력자가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늘 조언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줬던 스가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좋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뿌리치지 말고 그 사람을 곁에 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목회자들 동기들 한 번씩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꼭 이제 그 중에 이제 모임 가운데 한 명은 바른 말을 하는 이제 그런 교육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같은 동기인데도
아주 이제 바른 말을 잘합니다. 마음에 이제 확 박힐 정도로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은, 동기 목사님은 저 목사님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 목사님 나오면 나는 안 나가겠다고, 안 나올 때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목사님이 나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내 신앙에 있어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딱 이야기해 줄 때에 또 이제 바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가 형통함을 입었는데, 얼마나 많은 형통함을 입었는지 7절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애굽 병방까지 퍼졌더라. 매우 강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토를 그에게 확장을 해 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국방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목축업과 노금을 활성화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강한 군사력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우시아의 그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옳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작은 것은 큰 것 안에 큰 것인 것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형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 스가랴가 옆에 있었기에, 그와 사는 날 동안에 옆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시아의 형통이 여러분들의 형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